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기다리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가? 사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성령의 사역하시는 방식을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을 때는 특정한 누군가에 임하여 주셨다가 그리고 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또 질문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성령 하나님을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생명, 주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고 너희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앞에서 말하는 생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그 성령을 영원히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사에게 주의 신을 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확 여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날 주님께서 모든 만방이 주님께 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 주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 날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선지자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줄 그때가 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메시아의 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주의 영을 남종이나 여종에게 모두 부어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가 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구를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운 주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정도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으로 회복하면서 그러면 바로 이 회복,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시작된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는 언제였는고 하니 때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6월절로부터 그 7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7이고 앞에 있는 7이고 7은 7주에 7, 7에 49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순이 이제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날짜로 하면은 6월절부터는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했고요. 또 이 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기점으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맥주 감사주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한국에 보리를 추수하고 났기 때문에 그 맥주 감사주의를 하는 것이냐,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하고도 딱 맞았으니까. 근데 바로 성경적인 근거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적인 분위기에서 이 맥주절로 지냈던 거죠. 또 이때가 언제냐면 밀로 보면, 보리로 하면 추수할 때고요, 밀로 하면은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는 이제 끝난 거고. 그런 면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농업적인 의미에서 오순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말라기를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하고 또 중간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반성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고,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편치 않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뭘 버렸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으시고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해석해낸 방식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떠냐면, 포로기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려면 다 어디 왔죠?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포로기가 되니까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이제 성전에 못 가고, 성전에 못 가니까 뭘 중요시하게 됐어요? 토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그때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서 바로 중간기 시절에 이 오순절 기간을 지키게 돼요. 어떤 날로 지켰냐?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그 지점이 거의 50일째 되는 거예요. 6월절. 출애굽했을 때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거의 50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에서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한 250만 정도 되는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땅도 있습니다. 백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시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땅은 준비되어 있죠.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백성 다 있습니다.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법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언제요? 딱 이 50일째 되는 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멸망했는데 다시 우리가 일어서려면 어떤 날을 기억해야 돼요? 이 법을 주신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기 시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 가까우면은 이 오순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제 기념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의 말씀들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비유가 많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무엇과 관계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 이 신약의 교회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신약 교회에는 누군가? 너희들은 왜 모였니? 교회는 뭐지? 이 얘기를 바로 이 시기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 강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서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한 얘기. 소리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도 있죠. 나는 소리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고, 구약으로 가면은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그렇죠.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엘리야 기사를 볼 때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하고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말 엘리야가 싸워가면 자기들도 같이, 엘리야 목숨 걸고 싸우니까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긴가 보자. 그래서 이긴 편에 내가 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선지자 엘리야가요 굉장히 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쭉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요 불이 나옵니다. 또 크고 강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서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때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있었는데도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많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앞에서 나오잖아요.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도 결국에 나오는 건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나온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은요, 신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소리였어요.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죠? 말씀으로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돌판에다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미한 소리 어떤 소리예요?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기록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의 이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주님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아무도 이렇게 싸워가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하게 그냥 좋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였지만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다 겁이 나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를 일어서게 하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해요. 그런 힘이 또 심판이죠. 힘이나 심판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일어난 게 아니죠. 엘리야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미한 소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 저에게 이만한 물질을 주신다면 주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신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서는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엘리야가 그가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나쁠 게 없습니다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를 깨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없는 교회에 눈에 많이 보이지만은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그렇죠.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계속 모여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공동체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은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부장도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저 부장은 그냥 대충 잘 살아요. 이렇게 뭐 아닌 것도 그냥 뭐 대충 하면서 이렇게 살아.
그게 또 방법인 것 같고, 야,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때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죠. 강한 소리, 이 소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무엇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그 많은 사람 오히려 엘리야한테 그랬다니까요. 엘리야 좀 그만해. 네가 그러니까 우리 더 핍박받잖아.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진실로 예수 믿는 걸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자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 아니, 안 섬기려면 자기만 안 섬기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 것도 막 막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를 오래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한 발은 어디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가,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말씀에 풍덩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내 말이 그러한지 나를 시험해봐라. 그 사람이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스라엘한테 그런 거야. 야, 정말 말씀이 그런지 너 시험해봐.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세미한 소리,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만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은 그 백성들과의 갖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젊은 남녀가 있어요. 처음에는 홍길동 씨, 홍길순 씨 이렇게 부르다가 친해지면 어때요? 길띵이 이렇게. 이름은 길동인데 둘이만 알아듣게 말해요. 그런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길띵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약속은 그 약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언제요? 불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야, 너 이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 이제 야훼라고 불러, 여호와라고 불러. 그러니까 너하고 나만 아는 이름이야.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불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가지신다.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는 사람의 깊은 관여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하고 다르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왠지 찜찜해. 아내가 그 핸드폰을 보면 나 아무 일도 없지만, 근데 총각 때는 어때요? 자랑하고 다니죠. 야 봐라, 나 이렇게 자매들한테 전화 많이 온다, 막 자랑하고 다녀요. 결혼하고 나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관여를 깊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불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쫙 임했잖아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여에 깊이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받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의 관여 가운데 깊이 살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있죠. 우리 이제 기관으로서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선택,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정한 개혁교회는, 당시에 중세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떠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그냥 개혁됐으면 끝난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때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자기 생각? 말씀을 가져다가 내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에 대한 생각, 이 여름 성경학교에 있고 여름 사역이 있다면 여름 사역에 대한 생각도 내가 과거의 내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학교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수련회를 하면 이 수련회 여기서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집회를 하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뭐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름 사역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산다면서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 보기 싫어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고개를 저어요. 그냥 앞에서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싫다고 그러면 못하겠고.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역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먹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터여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본질적인 외적인 것들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대와 호흡을 해왔어요. 왜요? 시대를 따라가려고요? 아니죠. 주의 말씀을 이 시대 어린이들에게, 이 세대에게 잘 씹어서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요리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엄마가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식을 만들어요. 이유식.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얘가 요만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젖을 물리더니만 조금 더 자라니까 얘가 씹을 수 있는 거를 장을 봐갖고, 그리고 막 조미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는데 애한테 좋은 걸로 막 한다고요. 애가 조금 더 자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애 밥을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기에 충분한 환경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예년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터 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이 많이 다양하고 변화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이 교육 환경에서 싸워갈 수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은 부단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 오라가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으려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에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4절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이 뒤에 모습을 보면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 그 예전에 뭐 오순절 교단에서 막 그렇게 가르쳤죠.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들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 방언과 이 방언은 다른 겁니다. 이 방언을 잘 보시면 각 뒤에 보면은 이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이 어느 방언으로 들어요? 자기 방언. 그 얘기는 자기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각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살았던 애들은 이 세대가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그리고 저 중국에 살던 아이들은 뭐가 더 편하겠어요? 중국어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뭐 요즘에는 다 해외 한 번씩 나가잖아요. 왜? 영어 연수한다고. 왜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언어의 혼란이 해결됐습니다. 언어의 혼란이 언제 왔는데요? 무슨 사건에서요? 바벨탑 사건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따라서 자기의 성을 쌓자, 하늘에 닿도록 쌓아보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란을 주셨으나 마지막 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이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을 잠깐이지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 서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가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 막힌 담을 모두 허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꿈꿔야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렇다면 이렇게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지만 방언 자체에 중심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방언을 해서 자기 나라 말로 들었대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는가?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죠. 사람들이 방언에만 막 꽂혀갖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방언을 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누가는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사단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누구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거에 나오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왜 만드셨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가 이루신 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부사들이 붙어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요.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그 은혜가 내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앞에 찬양팀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되는 아닙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과 사람, 이 사람의 은혜가 나한테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원하시지 네 엄마는 네 엄마대로 만날 거고 너를 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각각 모두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를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요. 성령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못한다고요. 고백, 입으로만 고백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충만에 거하지 못하면 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아깝거든요. 못 노는 거예요, 못 노는 거. 놀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각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야,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집었다가 놉니다.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봐도 우리 잘 못 믿겠잖아요. 하나님께 다 하시지 왜 직접 하시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아, 저분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내가 저분 밑에, 저분이 이끄는 팀 안에 팀원이 되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팀원은 생각하지 않고 이 태스크, 이 팀에서 이뤄야 될 과업만 중요한 거예요. 팀원이 망가지든 말든지, 아, 이거는 성취해야 돼, 막 이런 팀장, 그 밑에 가면 너무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에요. 각자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몸부림치며 살아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도 답답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이 사역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성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나 함께해서 나 그냥 일꾼으로 써먹고 버리려고요? 아니요. 함께 지어져 가시려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를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선한 일이 앞에 나오지 않고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꿋꿋이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